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반대로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사람은 많아 보여도 말씀에서 벗어나 영혼을 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선택하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교회는 멀리하세요.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토대이며 모든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큰 권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특정 지도자의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성도들이 성경보다 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맞춰 해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나 심지어 천사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앞서는 순간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지고 영혼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지혜롭게 들려도 완전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진리로 남습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영적 판단력이 약해지고 지도자의 말에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말씀의 권위는 점점 사라지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전통과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을 무겁게 억눌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운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데서 나옵니다. 말씀보다 앞서거나 말씀을 대체하는 권위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모든 가르침과 지도는 성경에 근거해야 하며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는 교회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방향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인간적인 사상과 감정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속한 교회를 바라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최종 기준은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는 교회는 늘 성경을 펴고 가르치며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적용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되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세우는 교회에 속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속히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회개를 말하지 않고 위로만 전하는 교회는 멀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를 주지만 동시에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긍정의 말만 전하려 합니다. 듣기에 편안하고 부담 없는 설교가 당장은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전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는 영혼의 병을 감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환자가 아픔을 느끼는데 의사가 병명을 말해주지 않고 괜찮다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없으면 병은 더 깊어지고 결국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설교는 잠시 동안 기분은 좋게 하지만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서 회개 없는 위로는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성경 속 선지자들은 언제나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요나 모두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고 반발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능력을 가집니다. 회개 없는 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합니다.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점점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고 영적인 힘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는 반드시 회개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와 가르침 속에 회개의 메시지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말하지 않고 위로만 전하는 교회는 결국 성도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붙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멀어져야 합니다. 셋째, 성경 해석을 자기 이익에 맞게 왜곡하는 교회는 멀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완전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전체의 맥락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보다 특정 지도자나 집단의 이익과 목적에 맞게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설교나 가르침 속에서 성경 구절을 단편적으로 끌어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거나 본문이 전하려는 원래 의미를 무시한 채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왜곡은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성경을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전통과 규율에 맞게 재해석하며 사람들을 무겁게 억눌렀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고 유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운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결국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성경 왜곡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데 잘못 해석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올바른 분별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축복이나 성공만을 강조하는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특정 집단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것도 성경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심각한 왜곡입니다. 건강한 성경 해석은 말씀을 기록된 당시의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철저히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목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전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며 들은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자기 이익에 맞게 왜곡하는 교회는 결국 사람을 중심에 두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보다 사람의 말과 계획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것이며 이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 본문과 일치하는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자기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전하는 교회만이 성도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왜곡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욕심과 목적에 맞추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영혼 구원보다 조직 유지에 집중하는 교회는 멀리하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 즉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이 사명보다 조직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도 수를 늘리고 재정을 확보하며 교회 건물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교회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지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혼 구원보다 조직 유지에 집중하는 교회에서는 전도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던 마음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의 운영과 행사, 재정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와 선교가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복음이 아닌 교회 홍보와 이미지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조직 유지 중심의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인 사명자로 세우기보다 조직을 운영하는 일꾼이나 후원자로만 취급할 위험이 큽니다. 성도의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역하도록 돕기보다 교회의 운영과 행사에 필요한 역할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더뎌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방향이 흐려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내부 유지에만 몰두하면 세상을 향한 사명은 사라지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길로 간다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은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보다 조직 유지에 집중하는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정이 충분하고 시설이 좋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규모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공동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을 쓰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초점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맞춰져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회개를 전하지 않으며 성경을 자기 이익에 맞게 왜곡하고 영혼 구원보다 조직 유지에 집중하는 교회는 결국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전하는 말씀과 방향에 큰 영향을 받기에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가 영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이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붙드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